우리 개혁주의 두 번째 시간, 개혁주의가 교리, 한길교회 주일에는 거의 꽉 차요.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 대다수인 그렇게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한길교회라고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보니까 성도들 숫자가 줄지도 않고 거의 쉬지도 않고 계속 쭉 예배드렸던 교회 중에 또 한길교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세대 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교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신입한 사람들에게 좀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손재익 목사님, 우리 같이 박수를 한번 맞을까요? 80분간 또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혁주의 교리 강의를 맡은 손재익 목사입니다. 신조 운동으로서의 SFC와 개혁주의란 교리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오른쪽에 저 뭐죠? 어디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미 소개 많이 하셨지만 우리 SFC니까 또 SFC와 관련해서 창원 한빛교회 출신이고요. 경남지방 제가 부서기를 42대 부서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열심히는 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했고 부산대 SFC 48기이고요. 그 다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 오늘 강의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런 순서로 강의를 쭉 해볼까 합니다. 제가 개혁주의 교리라는 강의를 여기서 한 게 이제 올해로 횟수로 5년째인데 그래서 매년 제가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처음에는 3시간짜리였는데 이제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이 간사훈련들 교육 다 마찬가지겠지만 깊이 있게 막 하기는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기본 맛보기를 본다라는 측면에서 들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과목 자체는 신조학이라는 이런 어떤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한 학기 동안 쭉 배워야 될 정도로 중요한 과목이고 또 신학교 교육 3년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 3년 전체가 다 사실은 교리를 쭉 배우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다 내용의 구체적인 것보다도 개혁주의 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SFC 간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FC 정체성과 교리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개혁주의 교리를 배우는데 왜 배우느냐? SFC 정체성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좀 지난 이슈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뜨거웠던 최근의 이슈 SFC 폐지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SFC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학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입장 혹은 이제 졸업한 입장에서 그런 폐지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할 텐데 저는 이제 그들을 이해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물론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할까 할 때에 SFC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도 앞으로 그런 논의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 정체성에 근거해서 우리의 소리를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런 오해를 한 분들은 SFC 정체성을 되게 좁은 의미로만 생각을 하거나 혹은 한 측면만 생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으로서 SFC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SFC는 그런 건 아니죠. SFC는 우리가 SFC가 어떤 정체성이냐 할 때 어떤 한 단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그 단체가 그 단체의 이름 그리고 그 단체가 지향하는 우리 같으면 강령 또 그 단체의 역사성 혹은 상징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이해를 해야지 파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SFC 전도하는 데 아니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는 데지만 전도하는 데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거든.
SFC의 출발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운동으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1940년대 제1영도교회 한명동 목사님 사택에서 학생들이 기도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SFC니까 기도운동이고, 또 학생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학생운동이죠. 그죠? 또 그때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교회개혁 운동으로서의 SFC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방 이후에, 해방 이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고 뭐 이런 것으로 기도 운동을 했으니 교회 개혁 운동으로서의 SFC라고 할 수 있겠죠. 초기에도 그렇지만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SFC 강령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라는 말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교회 개혁과도 관련이 있으니 교회 개혁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수련의 영성으로서 SFC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SFC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떠올린다 보죠. 근데 이게 제가 이 10가지 정체성을 쭉 언급해놨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이 4번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지. 그걸 전체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 4번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50년대, 60년대 뭐 이럴 때 SFC 하신 분들은 SFC가 수련해요. 그럼 자기들 추억이 수련회한 거거든요. 근데 SFC는 수련회 운동으로서 SFC지만 수련회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기도 운동으로 시작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952년도에 있었던 전국 학생들 신앙운동 전국대회가 열리게 된 뭐 계기 이런 그 내용도 보고 하면 이제 수련회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고, 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와 SFC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거쳐왔던 사람이네요. 제 위에 우리 대학 SF 중에 한 80년대 대학 학번 선배들은 주로 이 사회운동 하는 SFC를 생각해요. 자기가 경험한 SFC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SFC 정체성을 할 때는 사실 역사 전체를 놓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또 현 시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다시 SFC가 그 수련의 영성으로서 SFC만 갈 것 같은 약간 좀 불길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그렇고. 오늘 뭐 이야기할 것이지만 교리 운동으로서의 SFC는 교리 운동이다. 이거는 그 다음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다음 신학 운동으로서의 SFC다. 이건 역시 또 할 텐데요. 그 다음 이제 전도 운동으로서의 SFC. 우리 SFC 역사 옛날 보면은 뭐 한부선 선교사님과 함께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 그 다 하던 것이죠. 뭐 지금도 하던 거고 하는 거고 계속 하는 거지만 SF 정체성 수많은 것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다음 교회 연합 운동으로서의 SFC. 요즘에는 이런 걸 많이 못 느끼는데 80년대, 90년대에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분들 SFC 하면 순회헌신 예배를 떠올린다고요. 여러분 그거 안 한 세대죠. 그래서 뭐 이게 뭔지도 이해가 안 될 텐데 우리 교단은 이제 고려 쪽하고 합쳐서 이제 뭐 오래됐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 쓰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전 고려 출신들은 SFC 하면 주로 이 8번을 많이 떠올려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 앞으로 간사 사역 하시면서 특히 수도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할까 할 때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속한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 안에 있는데 여기 우리 시찰 안에 절반이 고려 출신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분들은 SFC 하면 순회 헌신 예배를 생각합니다. 중고등부 같이 연합해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그거는 SFC 한 부분이죠. 근데 또 이제 아까 제가 현 시점에서 우리 SFC가 수련의 영성으로서 SFC에 좀 치중할 것 같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8번도 좀 약간 걱정이 될 수 있는 거죠. 8번을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근데 뭘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게 이제 안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죠. 학원 운동으로서 SFC. 특히 80년대 SFC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학 SFC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막
이제 과거에는 대학 진학률이 20%, 30% 이러다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면서 사실 SFC 황금기가 있었고, 그것은 학원 운동으로서 SFC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SFC 경험한 사람들은 학원 운동으로서 SFC.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SFC 동문회가 있잖아요, 그죠? 동문회가 이제 원로 동문회도 있고, 뭐 전국 동문회인데, 전국 동문회 제가 작년까지 임원도 했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느끼는 건 뭐냐면 SFC를 9번으로 생각해요, 9번으로. 왜냐면 그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60대 정도 돼가지고 SFC를 돕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9번만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임원들 대부분 뭐 서울대 SFC, 뭐 고려대 SFC, 부산대 SFC, 경북대 SFC 이런 사람들. 그래서 가보면 교회 SFC 한 사람은 없어요. 9번 정체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사람. 10번 SFC 정체성 할 때 개혁주의 교회 건설 운동으로서 SFC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앞에 얘기했던 5번째, 6번째, 10번째를 오늘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혁주의 신조와 신학 운동으로서 SF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고루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주의 신조와 신학 운동으로서 SFC인데, 왜 개혁주의 교리냐, 개혁주의 신조냐, 왜 신학 운동이냐라고 할 때, 우리 SFC 강령의 마크를 보면 사실 답이 있죠. 이 마크의 기원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냥 역으로 추적을 해봅시다. 이 SFC 첫 번째 마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야, 그 바로 앞에 너 칼빈까지 가면 이제 정답으로 가버리는 거고, 바로 앞에 뭐냐면 전영창 선생님이라고 이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이시고 초창기 SFC 지도위원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SFC 마크를 도입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에 유학 가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칼빈 신학교의 그 마크를 본 적이 있고 해서 이 마크를 차용해서 우리 SFC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온 거예요. 칼빈 신학교 하면 미국의 우리 CRC 교단,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SFC 하면 이 개혁주의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정답을 말씀하신 대로 이 칼빈 신학교의 마크는 어디서 왔느냐? 칼빈이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 시대에 자기 마음에 품고 다녔던 이 표식, 이 가운데 있는 표식에 근거해서 이쁘게 만든 거잖아요, 그죠? 칼빈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손으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이렇게 그랬겠죠. 그걸 이렇게 역추적하면, 그래서 칼빈에서 칼빈 신학교에 와서 SFC에서 왔다. 이 마크만 봐도 우리는 개혁주의 SFC는 개혁주의 운동이고 개혁주의 교리 운동과 관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SFC 강령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SFC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는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이름에 정체성이 나와 있고, 강령에 나와 있고, 역사에 나와 있고, 상징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는 한편 상징을 봤어요, 그죠? 다음 뭐 이름을 통해서 보면 그냥 신앙운동이잖아요. 굉장히 신앙운동이라 뭐 말하면 여러분 앞 시간에 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복음주의 운동도 신앙운동이잖아요, 그죠?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 붙으면 다 신앙운동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되어버리는데, 그 넓은 의미를 좀 더 좁혀보면서 이 SFC 정체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강령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금 그림 보면은 이 초창기 SFC의 그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데 보면, 보시면 제일 위에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입니까? 여러분 한자를 못 읽는 세대입니까? 복음주의, 여기 위에 보면 큰 글씨 말고 복음주의 신앙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초기본이에요. 이 누굽니까 이게? 오병세 박사님이 갖고 계시던 거를 그 아들이 여기 보면 오충섭이 아들이거든. 오병세 박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고등학생, 49년이니까 아마 고등학생이나 됐겠죠. 그때 갖고 계셨던 거를 이제 있는 건데, 여기 김종환 누굽니까?
여러분 김종화 모릅니까? SFC 하면서 김종화 장로님을 모르면 SFC와 관련된 모든 역사적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SFC 그냥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또 해주는 거예요. 이 모르면 안 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요즘에는 잘 등장은 안 하시던데 그분이 이제 결국에 최종적 소장하고 있는 게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복음주의 신앙 운동이라고 했다. 49년도에는. 그리고 거기에 실려 있는 강령이에요. 자,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부에서 처음부터 다 있었어. 근데 두 번째 우리의 목적은 복음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이게 초기 SFC 강령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바뀝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복음주의였는데 개혁주의로 바뀌어요. 이게 왜 바꿨을까?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많은데 저는 이제 제가 젊을 때 대학교 때 막 연구도 하고 막 책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별로 안 하지만 추정을 해보면은 박윤선 목사님의 영향이라고 이제 보는데요. 박윤선 목사님이 개혁주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니까 SFC를 초기에 지도하면서 이 복음주의라고 하지 말고 개혁주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박윤선 목사님의 전기를 쭉 읽어보면은 본인이 한국에서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 다니실 때 경험한 것 그리고 거기 졸업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가서 경험한 것 이 가운데에 갭 그리고 미국의 어떤 신학적 상황 가운데 깨달으신 바 이런 것이 이제 한국에 와서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하시게 되는 그런 역사적 계기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SFC 강령이 과거에는 복음주의 신앙 운동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초기에 개혁주의 신앙 운동으로 바꾸었고 그것은 어떤 단순한 바꿈이 아니라 이 SFC 운동이 신학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 정체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혁주의라고 안 했으니까 개혁주의 아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아마 우리 모든 단체나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 보면 약간은 엉성하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SFC의 시작이 우리 SFC 만들자 이라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도하다 보니 만들어졌고 또 뭐 한무선 선교사님이 이끌던 YFC랑 합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부풀어지고 지금 오늘날 형태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했지만 개혁주의 운동으로 바뀌는 어떤 그런 변화는 우리 SFC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내려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 복음주의 신학 운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사실은 이전의 강령보다 오히려 이 강령이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전의 강령이 이미 1조에서 우리의 신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주의겠지만 복음주의라는 안에 개혁주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이제 완전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은 복음주의 교리라기보다는 개혁주의 교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더 맞으니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SFC는 개혁주의 신앙 신조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우리가 SFC 정체성이라고 할 때 교리운동 그리고 신학운동 얘기했는데 SFC는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운동이다. 1조에 우리의 신조가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이야기했으니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신조들을 보겠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개혁주의 신조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회 신조를 우리의 신조로 삼아서 하는 운동이니까 신조 운동에서의 SFC로서 그냥 신조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그 신조를 배워서 그것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실천하는 운동으로서의 SFC가 되어야 되겠고 그냥 신조라는 것은 그냥 신조 자체로 의미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니까 개혁주의 신학 운동으로서의 SFC가 되어야 될 것이고 SFC 강령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걸 짧게 이야기하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 우리 사명이 얘기할 때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라고 할 때 그걸 줄이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잖아요. 그죠? 옛날 90년대 초반에 우리 SFC 나왔던 잡지 제목 중에 하나가 교회 건설지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게 뭐지? 그런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SFC 총동문에서 발행하는 개혁신앙, 이거 다 개혁신앙이라는 그 동문의 잡지 제목은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우리 SFC 3대 SFC 학원 3대 학원 SFC. 지금은 좀 다른데 옛날에는 첫 번째는 부산대 SFC, 제가 부산대 SFC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경북대 SFC, 세 번째는 서울대 SFC. 부산대 SFC에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이 여호와니시, 경북대에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이 아크, 서울대에서 발행하는 잡지 이름이 개혁신앙. 서울대 SFC 주도로 총농문회를 시작하다 보니 개혁신앙 자기들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아무튼 우리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하는 운동으로서의 SFC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강의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을 길게 했는데 바로 개혁주의 교리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왜 개혁주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SFC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SFC 아니라도 우리가 이 고신교단에 관련되고 혹은 SFC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개혁주의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종교와 교리. 자, 모든 종교는 다 교리가 있죠. 우리 이상하게도 이 개신교 교인들이 교리하면 약간 조금 거부 반응을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종교 중에 교리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교리가 있어요. 제가 들고 올라가다가 너무 무거워서 안 들고 왔는데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꼭 사십시오. 한 1000페이지 넘지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좋다라 할 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가톨릭을 따르나? 이게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놨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믿는지를 알 수 있고 가톨릭과 우리는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도움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쓰면서도 굉장히 참고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걸 잘 모를 때 한 번은 영어로 책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못 모르고 구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젊을 때인데 그 아마존인가 거기서 1위를 하더라고, 베스트셀러. 난 모르고 그냥 그게 가톨릭인지 모르고 그냥 샀어. 그냥 제목은 가톨릭 돼 있으니까 어떤 정통교회 교리로서 의미로 샀는데 아주 옛날에 이제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는 가톨릭 신자들이 그만큼 많이 본다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천주교를 성당을 이렇게 좀 따라다니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가셔서 하시는 게 교리 배우시더라고요. 가톨릭은 교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교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슬람도 교리가 있고 이거는 어디 교리인지 아십니까?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신천지 교리책입니다. 저 신천지 아닙니다. 집에 있긴 하지만 제가 인터넷 뒤져도 안 나와서 이제 집에 있는 거 사진 찍어 제본하는 건데 이 이단대 특징은 자기 교리책을 시중에 안 팔아요. 시중에 안 팔아서 가야 이제 그 안에 쑥 들어가야 이제 구할 수 있는 신탄이라는 제목인데 보면 목차를 쭉 보면 신천지 교리가 쫙 있어요. 제가 이거 왜 갖고 있냐면 제 목사고시 논문 주제가 신천지 교리 이단성이었어요. 그 이단 논문 쓰기 위해서 봤는데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거는 신천지 교리는 분석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뭐 말이 돼야 믿지. 저는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빠질 만한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저는 좀 너무 안 좋게 보는데, 예. 뭐 되게 깊이가 있고 이러면 이해는 해. 헷갈려서 빠졌다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예,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아주 그 기본적인 모든 종교는 다 교리를 갖고 있다. 제가 최근에 안 건데 이제 우리 서유기에 보면 삼장법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삼장법사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 뭔지 압니까? 혹시? 그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명사라고 하더라고요. 불교에 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 율, 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삼장이라고 합니다. 경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이겠죠. 참고로 갑자기 제가 떠오르는데 불교에서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면 성경 우리랑 똑같은 한자를 불교에서 씁니다. 그걸 경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구분해서 이제 불경이라고 하죠. 그다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명령과 계율에 근거해서 정리해 놓은 걸 율이라 합니다. 그 일종의 교리죠. 거기에 근거해서 경과 율에 근거해서 스님들이 불교에 대하여서 논한 것들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 율, 논 이 세 개를 삼장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에 통달한 스님을 삼장법사랍니다. 네. 그 삼장법사님들이 많지는 않고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라고. 제가 최근에 이 삼장법사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자, 아무튼 그만큼 모든 그 종교에는 경전이 있죠, 경전. 우리처럼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요약해놓은, 정리해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독교도 그래서 기독교 교리가 있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대부분 이제 기독교 안에 신실한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지나친 사모함, 이 지나친 표현 좀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대한 너무 지나친 절대화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을 또 무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면서 교리하면은 성경만 보면 되지 뭘 교리를 봐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고 그것은 경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은 뭐 매우 당연한 이치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가 왜 형성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 교리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형성이 되죠. 첫째는 믿지 않던 사람이 믿게 되어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문답할 때 필요한 것으로 교리가 형성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뭐 맞지? 그러니까 모르죠 누가 만드는지. 누가 딱 이렇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왜 형성되었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신입 간사 훈련 개원 기념으로 책을 드렸잖아요. 안 드린 책도 있습니다. 제 책 중에 사도신경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 교리 교육에 공부에 도움이 될 텐데요. 제가 그 책들을 또 드린 이유 중에는 제가 선물로 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강의하게 될 이 개혁적 교리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드린 건데, 그 얇은 책 3권은 여러분 꼭 읽으시면 단순히 교리가 문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간사로서 앞으로 가르치실 분들로서 뭘 중점적으로 보면서 읽어야 되냐면 성경과 교리 관계 그리고 교회 역사와의 관계,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맞물려서 형성되어서 교리로 표현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은 제가 쓴 책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라고 역추적해보면
제가 젊을 때 대학 때 가졌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의문답이라고 하는 그 신조와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이 고민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정보만 읽으면 도움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어떤 흐름인가 이걸 이해하시면서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그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우리 보통 교리 나중에 마지막에 다루겠지만 교리를 가르칠 때 일어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교리만 주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뭐 어떤 교회에서는 앞에 교육자가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 교육자가 왔더니 대학생들이 목사님 다른 건 다 해야 되는데 교리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냥 우리가 상상만 해보면 아마도 우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아마도 교리를 맹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신경 책에도 보면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교회 역사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와서 믿게 되고 그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문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온 것이 사도신경이죠. 두 번째로 교리가 형성된 계기는 기독교 역사 항상 이단이 출몰을 하게 되는데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죄송합니다. 물 좀 먹고 있습니다. 그 초기 대표적인 것이 우리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교회, 기독교 교회의 신조와 관련해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이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인데 그 형성 과정과 관련해서 딱 대변되는 것이 사도신경은 그런 것이고 니케아 신경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아리우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근거에서 교회는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본질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니케아 신경이 형성되었죠. 세 번째로 기독교 교리의 형성과 사용은 첫 번째와 맞물리는데 기존의 교인들을 가르치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죠. 자, 이런 형성 계기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리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성된 계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교리가 왜 중요한가? 교리를 왜 알아야 되는가? 교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왜 가르쳐야 되는가?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기독교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요약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신조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르침은 왜 잘못되었으며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변증하는 측면에서 교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는 이미 믿는 신자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요약적으로 가르치는 수단으로서 사용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처럼 한 지역 교회에서 계속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사와 달리 짧게는 1년, 길어야 4년 이렇게 맞는 대상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교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처럼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하는 사람은 성경을 쭉 가르치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을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기니까 오히려 성경이 감사한 거죠. 성경이 너무 짧으면 한 1년 하고 나면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기니까 교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근데 내가 1년 맞는다.
내가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1년만 있고 갈 거다. 성경 못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1년 있고 간 거라고 생각하면 1년 만에 내가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성경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네. 이제 그냥 선택한다면 로마서를 가르친다든지, 복음서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년으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죠? 제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지금 11장 하고 있는데, 지난주 62번째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반도 못 가르치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짧게, 어떤, 내가 사역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맞는 사람을 짧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예를 들고 누굴 데리고 10년 동안 데리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요약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형성 계기를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교리의 의의가 무엇인가? 이거는 이미 대충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교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고 또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리에 대해서 특히 개신교인들이 자꾸 성경과 관련해서 좀 터부시하거나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쓴 사도신경이라는 책을 안 사셔도 상관없는데 쭉 보시면 사도신경의 모든 문구 중에 딱 한 개인가 그 공교회라고 할 때 그 보편이라는 말 빼고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더라도 모든 그 구절에 보면 다 근거 구절이 다 있다고 하죠. 찾아가 보면 그 문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 말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교회의 역사적 신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다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교리는 성경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라고 계속 순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나왔지만 교리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보죠. 계속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안에 보면 동일한 이야기인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표현할 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했습니다. 모순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그냥 성경만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통해서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절과 2절 2절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1절이 시간적으로 먼저입니까?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네, 이러면 대답하기 싫으시니까 히브리 성경 읽어보면 둘 다 가능해요. 문법적으로 성경의 그냥 말만 읽어보면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니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문장으로 보면. 그런데 1절이 먼저예요. 2절이 그 다음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를 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잖아요. 하나님보다 뭔가가 먼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읽어 나갈 때에
문장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해석에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먼저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리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당장 1장 1절 2절부터 헷갈립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요. 책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집을 읽어보면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1장 2절이 먼저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잘 안다고 생각하죠. 1장 우리 성경 통독하면 1장 다 아니까 안 읽어버리지 그냥 한 10몇 장부터 시작하죠. 그죠? 근데 1장 1절 2절도 잘 몰라 대부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제가 일부러 찾아봐서 봤는데도 막 틀린 경우 많아요. 이 하나님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막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주 개혁주의 하시는 분 중에도 그렇게 쓴 분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교리는 성경 해석이 틀리고 그다음 교리는 교회 교육의 도구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개혁주의와 교리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종교와 교리, 기독교와 교리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교리 중에서도 특별히 개혁주의와 교리니까 개혁주의 교리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종류를 갖고 있고 어떤 기본적 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좀 마무리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인 주제, 어떤 역사, 교회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시점을 쭉 끊을 필요가 있는데 초대 교회부터 쭉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죠? 그럼 너무 머니까 우리는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종교개혁사부터 딱 끊어서 생각하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사도신경, nik케신경 어떤 측면에서는 초대교회부터 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생각해 볼 것은 종교개혁 시대와 관련해서 끊어볼 수 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초대교회 아우구스티누스가 개혁주의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몰랐을 거고 다 몰랐을 거고 칼빈은 개혁주의라는 말을 알았을까요? 사실은 몰랐겠죠. 칼빈주의라는 말도 몰랐을 거고 나중에 다 나온 말인데 개혁주의라는 말은 사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나타난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라 할 때는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개혁주의 교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개혁주의 교리의 형성은 종교개혁 시대 루터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서 로마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이렇게 좀 서서히 분리되어 나오는 가운데 종교개혁의 기쁨을 막 누리면서 개신교가 막 융성해 가는 가운데 알게 된 그 개신교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개신교 목사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너무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터가 독일에 있는 작센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사들의 형편, 교회의 형편을 시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찰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우리 SFC는 지구, 지방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교회는 노회, 시찰, 노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시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말 그대로 시찰한다는 거예요. 노회에서 각 교회를 시찰하는 단위로서의 시찰인데 그게 이제 종교개혁 즈음에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독일에서 루터가 작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시찰을 했는데 깜짝 놀라게 된 것이 교회의 형편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들조차도 성경에 대하여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터가 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의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작성하게 된 거예요. 루터가 목사들을 위해서 대교리 문답을 썼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소교리, 대교리 하면 웨스트민스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죠? 소교리 문답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합의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지. 항상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이죠. 그냥 소교리 문답 하면 루터 소교리 문답인지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목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사실을 통해서 루터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신조가 나타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형성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세례 문답과 관련되고, 두 번째는 이단에 대한 변증과 관련되고, 세 번째는 기존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측면인데,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범주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서 설명하면 그게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개신교죠, 그죠? 개신교와 개혁주의 교회고,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좀 더 다르지만, 개혁주의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를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루터의 대교리 문답이나 소교리 문답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이니까.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면 우리 루터파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개혁주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교리 문답과 대교리 문답을 가르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고, 루터가 이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든 이후에 이제 교회 역사적으로 더 발전되어져서 개혁주의 교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부에서 대수리 문답 정도만 많이 알지만, 사실은 여기 언급된 것 외에도 16세기, 17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조들, 교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초기 초대교회 3세기, 4세기 이런 시기에 쭉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몇 년에 우리가 만들어진지 알 수 없죠. 누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고, 니케아신경 325년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그 이후에 쭉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우리가 개혁주의 교회의 신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주의 7개의 신조라고 하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 문답,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면 넓게는 두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교회, 영국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한 존 녹스에서 형성된 장로교회는 밑에 3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고,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는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 문답, 도르트 신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이런 것들이 개혁주의 교회가 쭉 형성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도구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 이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흐름 볼 수 있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어플에 기독교 교리 클릭하면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죠. 제 사진이 나오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누가 보더니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여기 이 어플에 실린 번역들 중에 몇 개는 제가 번역한 거를 실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이거 깔고 있습니까? 어플을 쓰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어플을 안 보는 거지. 어플은 잘 쓰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얘기를,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한데, 얘기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런 어플들을 활용하시면 또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거 이제 저는 이 사진을 찍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 어느 날 목동에 나오라 해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커피 지금 저 앞 손 커피 딱 들고 있잖아요. 갑자기 툭 찍었어.
그리고 갑자기 이게 거기 올라와 있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예. 이제 한 30분 남았네요. 예, 이렇게 그만큼 시간이 이제 짧아서 그냥 저 대충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30분까지 다 하면 또 여러분들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 틀인데요. 이 기본 틀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라는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각자 공부를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 뭐 4년 이렇게 맞는 대상에게 전체를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럴 때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이제 포인트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내가 1년 맡을 거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겠다. 이러면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인데. 1년 맡을 거다 하면, 뭐 교리를 한다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림달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1년만 할 수 있으니까. 혹은 성경을 가르친다. 뭐 야고보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년 할 거면서 창세기 한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1년을 맡을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에서 무엇을 할지를 정하면 또 되겠죠. 내가 구원론을 하겠다.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책 선물이 중생칭의 성화인데, 중생칭의 성화를 내가 1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쭉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자, 기본적 틀은 저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으시면 꼭 이 벌거프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사실은 사도신경의 틀에 기초해서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요. 바로 뭐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매주 그냥 하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교리, 개혁주의 신학 다 사도신경을 기본적 틀로 하고 있죠.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사도신경 구조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기본적 큰 틀은 삼위일체 구조죠.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신론, 기독론,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성령론 안에는 또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말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성령론이죠. 근데 성령을 믿사오며 바로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얘기하잖아요. 그건 교회론이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구원론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종말론이죠. 이 틀이 사도신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은 사도신경 혹은 조직신학에, 벌크업의 조직신학에 성령론이 없다, 무식한 생각이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성령론이에요. 벌크업 조직신학 보면 성령론 없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우리 개혁주의는 성령론이 약하다. 아닙니다.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 성령론이에요. 그래서 유해무 교수가 쓴 개혁교약에 보면 성령론 속 구원론, 뭐 성령론 속 교회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두는데, 사도신경의 기본적 틀이 교리의 기본적 틀입니다. 신론에서는 신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성자와의 관계로서의 성부의 위격, 그리고 성부께서 하신 일, 이것이 사도신경에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성부의 속성. 그래서 전능하신, 이거를 우리가 교리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성부의 위격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는 성부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장 전체는 성부의 존재죠. 그래서 신론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사도신경은 창조론만 이야기했지만 그 창조론에서 더 들어가 보면 예정이 나오고 작정이 나오고 섭리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쭉 확장시킬 수가 있죠.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은 기독론이죠. 그 기독론 안에 성자의 위격, 성자의 이름, 성자의 직분, 성자의 사역 다 나오죠. 성자의 낮아지심, 높이 되심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성령론이 쭉 나옵니다. 이런 틀을 이해하면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자, 이런 틀이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열의 문답이나 소열의 문답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소열의 문답을 가르칠 때 단순하게 이제 소열의 문답은 그냥 그 소열의 문답의 내용만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가 있겠죠. 기본적 틀은 사도신경의 틀입니다. 거기에 뭔가가 더 덧붙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죠. 소열의 문답, 대열의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의 문답, 여러분 강의한 제가 받았죠, 그죠? 거기 보면 다 이제 거기 있는데 이건 다 기본적으로 그 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틀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죠.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 하니까 뭐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그냥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에요.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 덧붙인 거예요. 교리라고 할 때는 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라는 기본적 틀에서 뭔가를 좀 더 덧붙여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열의 문답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대열의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대열의 문답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내일 보니까 여러분들도 강의 뜯으시던데, 이건 제가 정리한 구조인데, 신앙고백서랑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시면 다 기본적으로 큰 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을 이야기하고, 성령론 안에서 구원론과 교회론과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신경이 이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그죠? 그래서 인간론은 이제 사도신경이 없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쭉 덧붙여져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틀로 쭉 이어지죠. 그리고 십계명이 있고, 그다음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이런 틀이 있는데, 이런 틀 중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1년 동안 가르칠 대상이 있다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을 가르치겠다, 대열의 문답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십계명을 가르치겠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열의 문답에 있는 십계명, 대열의 문답에 있는 십계명, 하이델베르기 요리 문답에 있는 십계명,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믹스해서 십계명을 가르치면 되겠죠. 우리는 내가 이번 주에 이번 학기에는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을 가르칠게 하면 이제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한테는 친숙할 수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약간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걸 왜 배워야 돼요? 그럼 쉬운 접근 방법은 우리 올해는 십계명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하이델베르 문답을 적용하면서 가르쳐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수 있겠죠. 처음부터 하이델베르 문답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 없지만 저희 대학 때는 우리 SFC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니까 저 이단이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상한 거 뭐 벨기에 그다음 벨직이라 하잖아요. 벨직 이러니까 벨직이 뭐야? 벨직이 벨기에의라는 형용사를 벨기에잖아요. 모르니까 막 그런 말 나올 수 있는데 오늘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주의 교리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죠? 제가 소요리, 대요리, 하이델베르리만 말했지만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10계명은 없지만 10계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 다 다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가장 독특한 장 하나가 맹세에 관합니다. 맹세와 서원에 관해요. 몇 계명입니까? 바로 나오셔야 돼. 여러분 이제 간사 사역 하시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면 3계명이 3계명. 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가 왜 나올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평생 내가 교리라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4계명이에요. 3계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다를 얘기하시진 않지만 7계명, 6계명 쪽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 그런 가운데 맹세를 얘기하신다고. 근데 10계명을 알면 예수님이 왜 그 얘기 하시는지가 좀 이해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보면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맹세와 서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율법에 관하여가 있잖아요. 그죠? 율법에 관하여도 10계명을 이해하는 기본적 틀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믹스해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조인데요. 뭐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따로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죠. 이미 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본적으로 그래도 말해보면 뭐 2장부터 6장까지는 신론이고 7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론이고 19장부터 24장은 그리스도의 생활이고 교회론, 종말론 쭉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19장부터 24장 그중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3계명이잖아요. 예배와 안식일은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잖아요. 결혼과 이혼은 몇 계명입니까? 그죠? 다 나온다고 여기에. 이게 10계명이 있는 거죠. 10계명을 내가 가르친다 할 때는 이런 우리 교리를 가르친다 할 때 이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교리만을 딱 잘못 가르치면 오히려 교리에 대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개혁주의 교리가 각각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내가 잘 소화해서 가르친다면 이 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고백서 같은 소위문화는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도구인데 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도구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내가 뭐 칭의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면 신앙고백서에 있는 11장에 있는 칭의에 관한 것, 그리고 뭐 대요리 문답, 맨문답에 있는 칭의에 관한 것, 하이델베르 60 맨문답에 있는 칭의에 관한 것, 이걸 잘 믹스해서 가지고, 나 이 잘 이해 안 된다. 제가 쓴 책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울 수 있을까? 읽어보시면 거기 보면 성경에서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이레벨 문답에서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소요리 문답이 뭐라고 하는지, 대요리 문답이 뭐라고 하는지, 신앙고백서가 뭐라고 하는지 다 이렇게 막 믹스해서 답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칭의에 관하여는 최고입니다. 와, 칭의를 이렇게까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11절 읽으면 내가 칭의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잘 모르는데, 칭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11장 읽어보면 이 11장은 명문장입니다. 그 칭의에 대한 모든 신학적 논리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거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서 가르치면 되겠고요. 하이델베르 문답의 구조, 이런 아까 쭉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리의 기본적 틀을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 다른 강의가 아니라 SFC 간사로서 훈련받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알고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정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시장고스 25장 뭐죠? 이런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라는 거죠. 그죠? 그거 알아야지. 이거 못하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25장과 26장의 관계. 이 바로바로 알아야 되죠. 그 내용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뭐 그 구절에 있는 문장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못 외우잖아요. 근데 25장과 25장은 교회에 관하여 26장은 성도의 교제에 관하여. 이거는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성도와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고. 그 두 개는 연결되는 거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해낼 수 있어요. 10장, 11장, 13장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큰 틀을 갖추는 거. 그래서 뭐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 길을 알려드린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리의 틀을 갖추는 게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책 중에 벌코프 존 신학을 두꺼워서 막 읽기는 어렵지만 목차라도 쭉 분석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벌코프의 존 신학의 목차의 기준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스 10장은 이 부분이겠구나. 20장은 이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하이레벨 의원님 60문답은 여기겠구나. 이런 식으로 쫙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가르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강령은 줄이면 개혁주의 교회 건설입니다. 그죠? 개혁주의 교회 건설은 뭐 하는 게 개혁주의 교회 건설? 예배당 짓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개혁주의 교회의 것은 뭐냐? 추상적인 질문인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에 대해 답해야 될 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걸 질문해야 될 분들이야. 근데 내가 답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명확하게 진짜 한 문장 뭐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 있게 한 5문장? 10문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말할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란 우리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개혁주의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 세운다는 것도 참 애매한데, 개혁주의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개혁주의는 뭐냐? 할 때, 개혁주의라고 할 때 설명도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뭐 단순한 사람은 교회를 개혁하는 건 그거 아니죠. 그거는 개혁주의의 아주 수많은 것 중에 하나지. 개혁주의는 교회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개혁도 해야 되지만, 개혁된 교리와 개혁된 예배와 개혁된 정치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죠. 그럼 개혁된 교리와 개혁된 예배와 개혁된 정치란 뭐냐? 종교개혁 그 시대에 중세교회가 중세교회도 성경은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라고 가르치고, 뭐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틀렸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공서가 대소열이 문답이잖아요. 그게 개혁주의 교리거든요. 그런 개혁주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도록 바꾸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고요. 또한 개혁된 예배, 중세교회의 미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식과 다른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제 다음 시간에 개혁주의 예배를 여러분 배우실 텐데, 그죠? 그러나 개혁된 예배, 칼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그 방식대로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개혁된 예배를 하는 교회를 가지고. 개혁된 정치, 중세교회의 정치는 여기는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는가 할 때에 있어서 개혁되지 않은 교회는 감독으로서의 교황이 마음대로 할 말씀과 상관없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개혁된 정치는 성경에 보니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가 함께 회를 구성하여 즉 당회 즉 노회를 구성하여서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수에 의한 장로가 다스리는 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 이게 개혁된 정치잖아요. 그 개혁된 정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회 정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다. 왜? 개혁된 정치를 따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개혁된 교리, 개혁된 예배, 개혁된 정치를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의 건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이제 개혁된 교리인 개혁주의 교리에 대해서 좀 짧게 너무 짧아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또 좀 말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 개혁된 교리를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교회 건설을 사실 SFC가 하는 건 아니고 교회는 교회가 건설을 하는 거죠, 그죠? 하는 건데 어떤 그런 교회 건설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운동원을 양성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개혁된 교리로 무장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은 이제 사실 개혁된 교리라는 것도 의미도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과 신약에 나오는 요셉이 누군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성경의 기초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참 비참한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교리적 주제들에 대하여서 각각에 대해서 비개혁된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개혁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을 개혁신앙인으로 무장케 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미천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일조하시는 가운데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이 주제를 개혁주의 교회 건설과 좀 연결을 시켰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교리 운동으로서의 SFC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실 SFC가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 많은 걸 참 어디에 집중해서 나가느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다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하다못해 수련의 운동으로서의 SFC만 하더라도 여러분 벅찰 수 있는데, 굉장히 벅찰 수 있는데 기도운동, 전도운동, 교회연합운동, 신학운동, 교리운동, 학원운동 다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도 뭐가 특별히 중요할까 할 때 개혁주의 교회 건설이라는 것이 SFC 강령이 말하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본다면 개혁주의 교리를 가르치고 개혁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운동원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교리 운동으로서 SF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러분 어쨌든 가르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뭘 가르칠까 할 때 참 개혁주의 교리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 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수련회를 위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특별히 우리 SFC가 이 정체성을 계속 나가려면 교리 운동으로서의 SFC, 신학 운동으로서의 SFC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보다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벌코프 조직신학의 목차를 근거로 한번 내가 답을 만들어 보는지.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좀 더 낮은 숙제를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학생들이
이 교리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지 않고 성경과 굉장히 친숙하면서도 이것이 우리 SFC 운동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1년, 4년 이렇게 맡을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들의 그 신앙의 전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사역을 해나간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추천 도서는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보시면 쭉 많이 있으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SFC 신입 간호사 훈련의 그 과목만 해도 뭐 사실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뭐 이 짧은 기간에 하나는 쉽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질문 같은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성경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교리를 가르쳤을 때 성도들이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운동원들을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치는 게 좀 개인성을 알 수 있잖아요.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아까 지역교회 목사의 특성과 여러분들의 특성을 잠시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교회 목사는 계속 가르치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참 어렵고. 근데 또 차이는 뭐냐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역교회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원 사역을 한다면 좀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좀 양질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제가 이제 저는 제 부산대 SFC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은데 옛날에 부산대 SFC 왜 잘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 부산 경남에서 그 각 교회에서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왔던 거야. 그러니까 간사님이 안 가르쳐도 알아서 잘했어. 왜냐면 하지 말라 해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거든. 근데 지역교회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또 지역교회 장점은 이제 성경과 교리를 같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교리만 가르쳐서는 사실 안 됩니다. 거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성경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교리하면 약간 등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하는 그 피교육생들에 대한 이해들을 여러분 충분히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 가르치면 안 될 사람한테는 아예 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쳐도 표 하나에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리라고 말을 하고 그 교리를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 교회가 뭘까? 하면서 쭉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는 교리 설교와 일반적인 설교를 명확하게 구분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다 강해 설교를 하지만 모든 강해 설교에는 다 교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강해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한 60번 강의하는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한 어떤 교리서를 중간에 인용한 경우가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다 보면 그 교리를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는 대놓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교회니까 그렇게 하지만 만약에 아니다라고 치면 굳이 그 교리서를 그 교리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에 있는 문장에 근거해서 버무려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교리가 묻어나겠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가르치는 대상이 사역하다 보면 몇 달, 몇 년 하면
라포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가도 되겠다 싶을 때는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이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뭐랄까요, 센스가 발휘돼야 되죠. 이게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하는 게 좋겠죠. 아마 이제 저희 때와 다르게 여러분들은 대부분 사역하는 학원, 예를 학원을 치면은 많아야 뭐 10명 아닙니까? 그죠? 많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대상이 이제 뭐 수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해야 되겠죠.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땡큐. 지켜있네. 더 질문 없으면 미비한 점은 식사하면서 또 식사하고 가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개혁지 교리라는 제 주제로 함께 강의를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어떻게 앞으로 SFC 간사로서 사역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사 후보생들, 간사원님들에게 다 지혜를 주셔서 맡은 사역 현장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르치는 운동원들이 개혁주의 교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운동원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잘 이해하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주님 나라에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나와서 우리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예.